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되시니 나의 주 하나님 되시니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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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창 우리 올겐 피아노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의 선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사슬에 묶여서 노를 저고 있는 그런 노예 선임. 거기에 왕이 방문한다고 하니 이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재수 없이 이렇게 붙잡혀왔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예,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도 마땅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인데 의인들 가운데 너 같은 죄인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는 집으로 가라. 석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보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허공에 매달린 거미처럼, 때로는 로봇처럼 운명적으로 살아갑니다. 기계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성장이 고도화된 현대 인터넷 사회 속에서 진정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받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생활에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점점 비인간화되어 정신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품성 그리고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알면서도 진정 자기 자신은 모른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고향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품성, 자기의 개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어울려서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정한 자기를 찾을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상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야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다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지 못하면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으면 성격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얼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주면 성격과 인격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찾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자기를 찾을 때 성격이 변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보람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혼란스럽고 답답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힘든 때일수록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들어야 치유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들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 모이지도 못하다 보면은 신앙이 등한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기 쉽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 보다가 세상살이에 더 무게를 두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등한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정신을 온전케 고쳐주셔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달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 이름을 대지 못합니다. 군대라 그럼. 이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수천 명의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뜻이 좋은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경제사정, 나도 모르는 사이 쌓이는 스트레스, 가정, 사업, 자녀, 직장의 어려운 문제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들도 온통 코로나를 전후해서 인간의 삶은 엄청 달라진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주저없이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부끄러운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로 오가는 생활을 합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컴컴한 무덤 사이로 혼자서 고독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뛰어다닙니다. 실패와 열등의식, 소외감, 절망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삶의 의욕과 목적을 상실한 채 수많은 악량에 붙잡힌 현대인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만은 때로는 욕망과 분노와 나쁜 습관, 이기심, 탐심,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한 행위가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었고 원망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붕대를 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다행히 한 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한쪽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애꾸 눈이구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붕대를 풀고 제일 먼저 그의 시야에 나타난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어진 거죠. 그때서야 자신의 눈 하나가 어머니의 눈임을 깨닫고 회개와 깊은 감사를 드렸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누구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을 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질문을 싫어합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살 테니 그냥 나를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과 인격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이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자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통박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변화되는 것이 분명한데 러셀은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으로 만들지 왜 못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음성, 질문을 들어야 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밸런스, 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별과 성숙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악령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주의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어떻게 했다느니, 지진이 언제 일어나고 산불이 언제 일어나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언제 있었고 그런 사건을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많이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이 되어 핍박을 받으면 또 악악하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처절한 회개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했던 그들이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징계를 듣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와 격려, 소망과 사랑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도 혼자 남았을 때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와 로뎀나무 아래서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물과 떡을 먹여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호렙산 굴 앞에 넣어 서 있어라 그래요.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양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거룩해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맑은 가운데 조용히 기다릴 때에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있고 위로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체는 이 세상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자아가 지배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의 고민의 번민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고 했지만은 그 자신까지도 죽을 때까지 흑인 노예를 데리고 살았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던 갈등 속에서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역시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 생활할 때에 차이가 있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위선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개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원치 않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이 악령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뿌리, 쓴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주여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계를 몰아내 주시고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 주셨다. 귀신 들린 이 사람 온전케 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도 모른 채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그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도덕과 윤리가 있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생활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자세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